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그런데 이제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이제 이렇게 신뢰할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그랬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계라고 할 때 영적 세계가 있고 자연의 세계, 육신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육신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3층전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세계가 있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땅의 세계가 있습니다. 땅의 세계. 이 땅의 세계는 자연적인 세계, 흔히 우리가 육신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배를 하시느냐 아니면 마귀가 지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를 주셨는데,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이 기도에 힘이 붙는 것이 믿음이에요. 힘이 붙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마귀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간구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의 특권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또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지고 이제 믿음, 힘이 있어야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믿음 없이 간구 기도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주실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힘있게 이루어지려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특권인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기도의 능력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믿음도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아합에게 가 보이라 그랬잖아요. 아합에게.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는가? 엘리야는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먼저 죽이고 또한 기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아합 왕에게 비가 오니까 빨리 올라가소서 이렇게 말하고 또 비가 내릴 때도 보면 44절에도 보면 비에 맞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연결되어져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이 아니에요. 받을 줄을 아니에요. 받은 줄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이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받을 줄이 아니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렇죠. 혐의.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것을 이렇게 뭐 해코지른다든지 이렇게 죄를 짓다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과실, 이렇게 잘못해서 과실, 때로는 이제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허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것을 또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라는 이 죄성, 이런 걸 볼 때 이런 것을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조건절이 많습니다. 조건절.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말하셨는가? 그러니까 자,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죄를, 과실을 용서해 줘야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단지 용서, 내가 뭐 용서만 받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23절로부터 보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안 해줘. 내가 저 사람을 허물을, 죄를, 혐의를 용서를 안 해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허물이 용서가 안 돼. 그 용서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이제 23절부터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용서가, 내가 용서를 못 받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단지 다른 사람을 용서를 안 해줬더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아요. 용서를 못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안 믿어지니까 두 번째로는 의심이 생겨요.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예를 들어서 믿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게 왜 그래요? 말씀이 안 와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성,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죄가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간구를 해도 성령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져. 음성이 안 들려져. 그러니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믿음의 기도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냥 간구 기도만 하죠. 그거 보세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 그렇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내게 와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미워하거나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 되게 하라고 하냐? 아니에요. 이 66권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 체험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못하는데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공식 그 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날 조감들이 믿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복도 받고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1장 23, 24절 25 용서를 안 해줘.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기도를 한다 한들 응답을 못 받아.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미혹해요?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 무서운 것이거든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제 또 다른 데서 보면 더 아주 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도 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저기서는 좀 두 가지예요. 또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원수를 용서하라고만 해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것도 어려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보면은 형제를 낳은 자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킨 그 형제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무겁지가 않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멘은 했는데 실제로는 안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쉽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원수도 능히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조함대 믿음의 문제요. 그 영적인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해보고 싶냐면 기도 응답의 최고 해결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정도면 이 사람은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받고 복을 받고 해결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무겁지 않게 쉽게 가볍게 원수를 사랑할 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화람들이 좀 이제 이렇게 입꼬리지만 자 좀 원수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돼요. 펜을 바꿨더니 잠깐. 저는 원수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는 누구요? 예. 마귀 귀신이죠. 이게 진짜 원수예요. 진짜 원수.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러면 마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원수요? 뭔 가족이 원수요? 사람이 원수예요. 사람.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은 사람, 원수를 말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가짜 원수요. 사람은 진짜 원수가 아닙니다. 좀 더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잘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자, 원수가 원수 만듭니다. 여기 원수는 누구요? 뭔 사람이요? 마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원수는 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원수다. 그 사람이 나를 죽였어? 스데반 집사처럼 막 죽였냐고. 원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교묘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요. 원수로. 원수는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 가짜 원수요. 우리의 오직 진짜 원수는 마귀 귀신밖에 없어요. 이 마귀 귀신이 자꾸 저와 여러분들 미혹하고 유혹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원수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믿었다가는 발등 찍힌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왜 그러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 육신적으로 어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이 오니까 원수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을 보지 말고 속사람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겉사람 보면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서로 도적질하고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믿으니까 원수가 돼요. 나중에 원수 된다고 그래요. 못 살겠다.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원수같이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 실체를 잘 알고 마귀 귀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베레야 이렇게 뭐 살 사람이 만큼 못 살고 죽으면 귀신 된다. 그건 가짜예요.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그 사람 무조건 지옥이에요. 예수를 믿고 죽으면 조합들이 천국 가요. 근데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살만큼 못 살고 죽어서 천국 갔으면 그 베레아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반대로 한다면 그 천국에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할 거 아니야. 살만큼 못 살고 갔으니까 천국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죽은 사람들도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갔다가 와서 야 지옥 절대 올 곳이 못 되더라.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 합니까? 안 해. 그 가짜야 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꿈에 사람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도 막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막 너무 보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는데 그 어머니 아니요. 가짜요. 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함들이 꿈에나 기도할 때 마귀의 그런 형상을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보여주든지 사람으로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 짐승으로 보여줄 때는 그 짐승의 속성을 알면 마귀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알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마귀도 더 교묘하게 하는데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했던 마귀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꿈에 목회자가 나타날 때는 그건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꿈에 내가 나타나는데 자기가 인사를 해도 내가 인사를 안 받더래.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직접 인사해보라고 그랬어. 그럼 왜 그래요? 그만큼 내가 해야 할 일을 않고 기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하고 그러니까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하지. 목사님이 요즘 나를 보면 이렇게 막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가 막 그렇게 해석해서 엉뚱하게 가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여질 때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그런 마귀 세력, 귀신의 세력이 나에게 공격하고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귀신은 죽은 조상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이 귀신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원수를 굳이 또 하나 이렇게 좀 말해본다고 한다면, 누굴까 이게? 그 다음에? 자. 내 자아가 원수예요. 내 자아가. 그러니까 죽지 아니한 내 자아, 내 지식, 내 육신의 생각, 이성적인 것 이런 것이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사망이라고 그러죠. 단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화는데 자아가 강하면 내 영혼이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은 부지런히 내 자아를 죽여서 주님 마음을 가져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어떻게 보면 원수는 물론 마귀지만은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내 영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지를 못한다. 조합대 영혼이 살아나려면 내 자아, 내 생각, 내 마음, 내 지식이 자꾸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내가 죽는 만큼, 내 자아가 죽는 만큼 마귀 역사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귀도 합법적으로 잡아요.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똥파리 아무리 잡아도 소용없어요. 또 날아와요. 뭘 치워야 돼요? 똥을 치우면 똥파리가 안 날아오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지면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마귀가 그냥 아무데나 그냥 뭐 와서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합법적으로 조범들 공격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보면 마귀의 그런 권세에 대해서는 다 꺾어 놓으셨어요. 이겨 놓으셨어요. 그래도 지금은 허용된 범위 안에서 마귀도 역사를 하거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허용된 범위, 예를 들어서 내가 죄가 있다든지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마귀가 와서 합법적으로 나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내 안에 약함, 상처, 쓴뿌리, 죄성을 물리치고 이겨야 마귀가 공격을 못하고 오히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만큼 마귀 역사도 죽고 내가 죽는 만큼 마귀 역사도 떠나가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도저히 오실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보면 로마서 1장 6절. 로마서 1장 6절이 6절이 아니라 5장입니다. 아, 죄송해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거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저기 보면 이제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랬어요. 연약할 때. 이것도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보면 연약할 때. 그러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 죄가 있을 때, 이렇게 상처, 쓴뿌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을 때 그 말이거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죄인 되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10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어요.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뭐 행위로나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1%도 없어. 완전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쓴뿌리가 있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또 죄가 있으면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가지나 또 하나님과 원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도저히 오실 수가 없는 완전 타락한 상태에 계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느냐? 어떤 자세로 오셨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11절 말씀 오면, 자, 저와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저 5절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어.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이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느냐가 그리스도 안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존재들, 완전히 뭐 하나 볼 것이 없는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인간이잖아요, 이게 인간. 이런 나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올라가기는 쉬워도요, 내려오기는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여러분들, 이 집사 직분, 이제 안수 집사는 뭐 항존직인데, 이래서 이렇게 서리 집사, 여러분들 전부 이 서리 집사 1년짜리요.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고영재, 그래 봐. 어? 그럼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존심, 죄성 때문에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내려오면요 못 견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소위 죄를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게 불가능한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보세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그 본체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말은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저는 이제 저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스리런 홈런이라고 그러잖아요. 석정짜리. 저번에 스리런 복종, 저기 보면 뭐가 나왔어요? 하나는 비우는 복종이에요. 비우는 복종.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비우는 거.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진다는 건 자꾸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힘들수록 자꾸 마음을 비워야 돼. 안 비우니까. 그 다음에 낮추는 복종. 자꾸 낮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울 뿐만 아니라 낮추고, 그것도 안 돼. 죽는 복종.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지면 내 자아가 비워져요. 원수가 안 생겨요. 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수준이 자꾸 높아진다. 그리고 자꾸 낮춰져요. 낮춘다. 낮춘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대적이 생겨. 응? 자꾸 낮아지려고 해보세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가. 만만하게 여기지.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높이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거꾸를 넣더라야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저 인간한테 어떻게 죽어져야지 한번 그렇게 해봐.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실 거예요. 네?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저 사람이 자꾸 때로는 상대적으로, 때로는 열등의식 때문에 나를 자꾸 막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내가 오히려 섬기고 그래 보세요. 내 편 됩니다. 이 역설적인 거, 영적인 것은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잘 됐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십니다. 역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요. 역전의 용사. 응? 그러니까 조금더 기도응답도 언제 주로 많이 이루어져요? 망하기 직전에 이루어지고. 어떤 데 좀 빨리빨리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으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해보면
나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끝까지 우리는 쥐고 있거든. 놔라 해도 이거 놓으면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비우고 놓는 연습. 그 사람이 빨리빨리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물론 이제 9절, 10절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예수. 그래서 오늘날도 조금더 부활 믿음을 통한 부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 멍에가 뭐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거.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면 어려워? 아이씨, 차 타고 가기 되게 힘드네. 막 그래? 쉽다 이 말이요. 걸어가면 하루 내 걸릴 길도 내가 차 타고 가면 쉬워. 이와 같이 조합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업히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고 가볍고 무겁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낮추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요. 자, 저 9절 말씀은 이제 부활 예수, 영적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왕노릇.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사실 조언들이 가만히 그냥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겨놓으셨지만 그러나 허용된 범위 안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가 활동하거든요. 천년 왕국 때는 마귀 역사가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뭐 이 땅에 천년 왕국이라는데 마귀 역사가 있잖아요. 사실 마귀 역사가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생명관계에 있으면 영적으로 내가 왕노릇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9절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왕노릇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믿음을 가지고 부활 믿음은 부활 믿음이라는 건 내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주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면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죽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게 와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믿고 아까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도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그건 물론 내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수준이 있는 만큼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문제에 따라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공식 원리를 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또 조합들이 환경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명령하면 환경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참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막 논쟁이 많았어요. 막 아말감 이게 이빨 색깔로 이렇게 된 것이 금리빨로 이렇게 바꿔지라면 금리빨로 직접 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목사님 만나봤어요. 목사님 나는 진짜로 자기 것이 바뀌었대. 믿거나 말거나 게 저한테 워낙 불신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죽었다 까내도 안 믿어. 더 안 믿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 안다 이거야 말씀. 안 믿어. 그래서 신앙은 단순해야 되는데 직접 체험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저 자기도 안 믿었대. 가짜라고 그랬대. 아이씨 그런 일이 어디가 있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이빨이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 체험해 본 사람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런 걸 쫓아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잖아요. 거짓말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면 혐의가 있거든 용서를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보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저 인간이 어떤가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조함들이 영적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조함들이 이렇게 어떤 혐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나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이제 조함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로 사람 상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가장 이게 쉬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막 내가 막 우르락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용서하란다고든지 너는 더 죽일 놈이다라고 한다든지 말씀을 받으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에요. 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주에서 있는 그 저희 큰 누님이 장사를 할 때 돈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몇 사람이 몇 사람 돈을 한 그 아는 분이 이렇게 돈을 해먹고 밤에 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왔대. 전화가 왔대. 그 아들이 짐을 가지러 온다고. 이렇게 이제 저녁에 막 가지러 온다고 하는데 그 저희 누님 표현이 그렇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악한 줄 몰랐대. 딱 앉아 있다가 그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아랫배에서부터 욕이 나오더래. 그러면서 뿔떡 일어서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도로 팍 앉히셔버리더래. 그러면서 저희 누님이 거기서 깨지면서 성령의 음성이 딱 와지는데 죄는 그 부모가 지었지 그 아들이 지었냐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리고 막 사람들 가보니까 왔더래. 모였더래 막 하고. 응? 아들한테 막 뭐라고 해서 저희 누님이 뭐 잘난 척해서는 게 아니라 사실 아들이 죄가 있냐 없다. 엄마가 문제지. 엄마가 돈을 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비두자. 차라리 짐은 갖고 가라고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맞네 해가지고 아들이 와서 짐을 갖고 가게 하더라고. 아들이 뭔 죄가 있어 사실. 그렇잖아. 아들한테 속된 말로 조자된다고 뭐 돈이 나오고 뭐가 나와. 그래서 이제 저희 누님 뭐냐면 아랫배에서부터 이렇게 악함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 그러니까 조원들이 내 안에 죄성 상처가 있으니까 원수가 생겨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
저도 아직 그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해석은 되어지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구나. 이게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체험이 안 이루어지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오히려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 받았으면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막 가서 뭐 치고받고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이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가서 한 대 날려버려야 시원하는데 할 말 못할 말 다 퍽서 대버려야 좋은데 꼭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안 자라나면 실컷 싸우고도 막 하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막 한 달, 두 달, 나는 한 번 말 안 하면 석 달, 열흘 안 한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해보려고 온 사람들은 싸우고 난 다음에 쳤네. 그럽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에서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 모르고 해요. 그 다음에는 알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일이 벌려지고 난 후에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괜히 그랬네. 꼭 치고 난 다음에 마귀가 그래요. 이제 알고 쳐.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전진하면 알고 안 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야 돼.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우리는 막 말로 조자돼 버리든지 아니면 막 행동으로 하든지 그래 버리잖아요. 그게 마귀의 수법이요. 그건 악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내가 그걸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마귀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에서도 이 순종이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우리 예수님이 보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저기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됐든 네가 됐든 내가 됐든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여기에 예수의 마음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꿇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해서 내가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무릎을 꿇어. 마귀가 떠나가 보낸다. 마귀 역사가 그만큼 줄어들고 끊긴다 이 말이죠. 사람도 거짓말같이 변해.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세요. 엄마가 그렇게 뭐 별별스럽게 하다가 이제 상담받고 변화되니까 엄마 이상해. 왜? 하도 그렇게 하다가 엄마가 이제 순한 양이 되니까 이상하대. 네?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애들도 알아봐. 그거 조합들 하도 이상한 데서만 살다 보니까 진짜가 오면 더 이상해. 그렇잖아. 응?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최고의 꼭지점,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구해야 될 줄로 믿사온데 저희들 날마다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타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